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배워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한계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12장 말씀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인데 사실 말씀을 잘 보시면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상황에만 등장할 뿐 말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마지막에만 잠깐 등장하고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과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통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른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소개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사건의 주인공이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특이하냐면 이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우리가 지금 11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넘어가서 12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12장의 사건을 가져와서 오늘 11장에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흔하지 않은 아주 독특한 것이니까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는 소개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굉장히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이게 왜 특별한 소개냐면 이 소개를 이미 1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의 이 소개의 말씀은 분명 내용의 글자는 다르지만 본래 그 내용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리아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 소개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마리아가 베다니 나사로의 누인 그 마리아고 또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부어 닦아드렸던 그 마리아라는 사실. 두 사람은 같은 인물이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흔한 이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카톨릭이나 기독교 국가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나 스페인이나 필리핀에 여성들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마리아가 그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만 봐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십자가 밑에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 이름도 마리아고, 오늘 성경에 나사로의 누이 이름도 마리아예요. 복음서에만 무려 5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마리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헷갈리지 말라고, 다른 마리아와 헷갈리지 말라고, 오늘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바로 그 마리아고, 이 마리아가 12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닦아드렸던 그 마리아가 같은 인물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본문에서 다른 것은 차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마리아를 통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마리아를 중심으로 오늘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이 소개의 흐름을 따라서 먼저 12장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길래 그가 아직도 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져와 설명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내용은 지난 수요 말씀 읽기 시간에 좀 자세하게 나눴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나누지만 여러분 가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수요 말씀 읽기 요한복음 5번째 시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게 됐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실 거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자리가 얼마나 흥겹고 즐거웠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뚫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서더니 향유 한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건이 그 잔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은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 중 특별히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깨뜨린 순전한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따지면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비싸고 값진 것을 예수 앞에 깨뜨려서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마리아를 비난하게 돼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두둔해 주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함께 전파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시는가, 이렇게 잠깐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드린 것은요, 그중에 정말 값진 것은요, 1,500만 원짜리 향유가 아니라 바로 마리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문화를 잠깐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게 당시 이제 유대 고대 여인들의 모습을 재현한 영화 중에 한 장면에서 캡처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과 같이 고대 유대 여성들은 대부분 외출할 때에 자신의 머리털을 천이나 스카프로 모두 감추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의 머리털은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여겨지는 이 정숙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보이는 것은 다른 남자에게 정숙함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뺏기는 그런 행위를 보았어요. 그래서 거리를 다닐 때에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내 보이는 것은 외도에 가깝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거리를 다닐 때에 머리를 그냥 열어둔 채 다니게 되면 남편은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주지 않고도 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꽤 중요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여인들에게 이 머리결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고 얼마나 소중한 여인이고 얼마나 정숙한 여인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아름다운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결혼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성인된 모든 여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이 머리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 가운데,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 나타나 자신의 머리에 둘렀던 스카프를 다 벗어서 놓고서는 자기 머릿결을 다 드러낸 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닦아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여인으로서의 정결함과 순절함, 정숙함을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는 여인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지금 드리고 있는,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만 원짜리 향유를 깨뜨리는 것과 한 여인이 평생 지켜온 자신의 정숙함을 깨뜨리는 것, 자기 스스로가 부정한 자리로 손가락질 받는 그 비난의 자리로 서면서까지 예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 또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마리아의 이 놀라운 헌신과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가 깨뜨린 향유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을 다 아시고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오늘의 마리아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 바로 이 놀라운 모습,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던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그 마리아라는 것을 기억한 채로 오늘 말씀을 읽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11절의 마리아의 모습을 한 절더 풀어갈 텐데, 여러분 기억 속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여인의 예가 전파될 것이라고 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 이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절의 말씀 보면 누이 오빠인 나사로가 위독한 병에 걸렸지요. 그래서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 오빠의 소식을 전했어요. 3절의 말씀이었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는데 분명히 예수님께 오빠가 아파요라는 소식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 오빠는 날 수 있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겠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머무시고 난 후에야 출발을 하세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착하실 때를 보니까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나서야,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 시간 동안 마리아는요,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과 큰 슬픔에 잠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의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않겠다라는 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전의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 사실을 마리아도 잘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당연히 예수님이 한달음에 달려와 오빠를 치료해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흘이나 지나서야 오시고 그 가운데 오빠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표현되고 있습니까?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뒤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리아에게 와서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마리아에게 전해주죠. 이때야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데 그 모습이 3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32절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 12장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머릿결로 그 발을 닦아드리며 헌신했던 마리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더라. 여러분 두 모습이 연상이 되시죠.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사실 11장에서의 상황과 12장의 상황이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1장에서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빠의 장례 가운데 있었고 12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니까 사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장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 마리아는 죽음이라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달라요. 12장에서는 그 죽음 앞에 예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에 11장에서는요 오빠의 죽음 앞에서는요 다 무너진 채 예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원망하며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를 구할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모든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이전에 신앙이 나빴었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 곁에서 얼마나 말씀을 아름답게 듣는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도 칭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마리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요 오빠의 죽음 앞에서 그 좋았던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가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적어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오빠의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자신의 지난 모든 신앙을 다 넘어뜨릴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다 무너질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도요 죽음의 문제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요 예수님의 죽음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죽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에 마리아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목표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목표, 아니, 삶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잘 살다가 잘 죽는 거예요. 9988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9988234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라는 것은 죽음의 인생이 함께 죽음의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9988234라는 것이 인생의 시작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처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 것이고요, 이 땅이 끝나고 나서는요, 우리는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주께서 예배해 주신 아름다운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아직까지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죽음을 통해 오빠도 다 끝나버렸다. 사랑하는 오빠의 인생이 다 끝나버렸다라는. 그리고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을 보면서 다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저자가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장에서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12장의 마리아, 그 놀라운 믿음의 거인의 마리아로 다시금 회복되어, 아니 다시금 더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죽음의 문제, 고난과 박해의 문제는요, 너무나도 가까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당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 주위에서 이 죽음의 문제가 가깝게 와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마리아처럼 넘어지고 쓰러졌겠죠. 그들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 요한복음 메시지는 아니야. 11장의 마리아가 끝이 아니야. 그가 12장의 마리아로 놀랍게 변화되었어. 어떻게 되었을까? 들어보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33절의 말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언해 주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고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우셨어요.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공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함께 나사로 오빠의 무덤에 갔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와 함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와 함께 있는 내가 죽음을 이긴 자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아픔을 알아. 그런데 내가 너의 죽음도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마리아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이니, 네가 믿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 역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요,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거나 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극복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지,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게 결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심을 통해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요, 죽음을 뛰어넘어 11장의 마리아를 뛰어넘어 12장의 마리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마리아의 죽음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우리의 생활을 무너뜨려 버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11장의 마리아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되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기서 관리라 함은 사내들인 공회의 정회원이나 두뇌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결의했을 때에 그들이 나서서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출교당할까 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출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관리로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는 것이겠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잡혀가실 그때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잡혀갈까봐, 예수님과 함께 재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믿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유의 문제, 안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제가 한번 거창하게 죽음의 문제, 소유의 문제, 안전의 문제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만났을 때에 혹시 11장의 마리아처럼 그냥 속절없이 다 무너져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무너졌던 관리들과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 좋겠는데, 그것도 마리아를 회복시켰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 떠나간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너희들 왜 믿음 없이 넘어졌니? 왜 도망쳤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사 친히 부활하신 손과 몸을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무너졌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생활이 1년 동안 이어지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영역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11장의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긴 하는데, 펑펑 울긴 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원망과 아픔과 탄식과 불신의 모습이라면 오늘 그 모습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찬양 한 곡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찬양곡을 이 시간 함께 좀 묵상하면서 이 가사를 함께 좀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11장의 마리아는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12장의 마리아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 찬양의 가사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함께 듣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이 무너진 곳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무너진 곳에, 무너진 영역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11장의 마리아를 12장의 놀라운 마리아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진 영역들 방치하면 안 돼요. 기도가 무너진 것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주님을 초청하셔서 그 부분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역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 무너진 곳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너진 곳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온전한 예배, 더 간절한 믿음, 더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무너진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11장의 마리아처럼 혹시 무너진 우리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이 주님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과 육신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믿음이 없어서, 혹시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을 향한 바라보던 시선들이 빼앗기고 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장의 마리아의 모습은 마리아 개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믿음 가운데 넘어진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함께하셨던 예수님, 관리들과 제자들에게 함께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함께하셔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믿음 가운데 함께하셔서 정말로 11장의 마리아가 아니라 12장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보내고 있지만 생활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상한 가운데 있지만 올해 여러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놀랍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무너진, 넘어진 영역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말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썩히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졌던 혹시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은 없습니까? 저 시간에 그런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와 함께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아픔 엄마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 모습이 변화되어 12장의 놀라운 마리아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이 1년 동안 넘게 이어지면서 정말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아프고 넘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처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는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붙들며 다시 한번 일어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너져 있는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그곳에 초청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얼굴 뵙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후에 방역수칙 저희가 한번 보고 우리 주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